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끝까지 붙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인데요. 23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니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약속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이 단락이 19절부터 시작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19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에 있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성전의 이 휘장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바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일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휘장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만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꼭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고 믿기로 작정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고백의 그 중심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 또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 용납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해야 하는데,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소망이 흔들리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바로 나 자신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습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나의 공로, 내가 한 업적, 나의 노력, 나의 능력만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정말 잘 느끼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나를 용납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신앙과 행동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동행과 사랑 여부를 판단하는 모습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모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공동체,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있고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받은 그 히브리서 공동체는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시험과 유혹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그 유대교를 믿었는데요. 유대교는 뭐냐면 모세와 그의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그들이 율법에 순종하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이 신앙 공동체는 바로 예수님을 유대교를 믿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제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고난과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다니고 있었던 직장에서 쫓겨나고 또한 사업체가 잘 되지 않고 또한 직접적으로 그들이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고난받지 않을 수 있고 또 지금까지 하던 일들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시험과 유혹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믿어야 될 것은 그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고 그들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과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용납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연 나의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과 같을까? 우리 스스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떨면서 지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가운데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오시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먼저 서로 돌아보는 삶, 서로 돌아보는 가운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를 서로 마음을 쓰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과 신앙을 서로 돌아보고 마음을 쓰고 서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을 갖고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나밖에 모르고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힘들다 생각하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보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성숙해서 부모님의 마음도 헤아리고 이제 감사하면서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들의 자녀들을 보면 여전히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우리가 신앙의 초보일 때는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아야 되고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점점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우리가 관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눈을 돌려서 그들에게 관심을 두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방금 읽은 우리 24절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서로입니다. 서로. 우리가 부른 찬양 가사 가운데서도 피차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서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서로 관심을 주고 받을 만큼 내가 만약에 신앙이 완성되어 있다면 누군가의 돌아봄과 마음을 씀과 관심이 필요 없지만 우리 모두가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돌아보는 그런 삶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대로,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대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보다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여러 목회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많은 내용 가운데 그 교회를 섬기는 영적 지도자,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권면하십시오,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많이 있지만 대다수이지만 끝부분을 보면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그 목회자를 이렇게 인정해 주십시오, 그들을 격려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서부터 또한 신앙이 연약한 성도에 이르기까지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관심을 갖는, 그러니까 서로 관심을 주고받는 마음을 쓰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을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선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믿음이 강한 분들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또 신앙에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또한 믿음이 얕은 그런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신경을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으시는 분들은 또 섬기는 분들에게 오늘 참 감사했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그 수고로 섬김으로 제가 큰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섬기는 분들이 더 힘을 얻어서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신앙이 완성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우교회라는 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온전해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의 첫 번째는 서로 돌아보는 것. 근데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은 바로 모이기를 힘쓰도록 서로 격려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인데요. 25절의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처럼 함께 만나도록 서로 격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회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이 있다면 그들은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던 그런 신앙 공동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 화면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그러니까 성전과 집에서 날마다 모일 때 자신만 열심히 참석한 것이 아니라 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또 그들과 함께 모두가 성전이든지 집에서 모였을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 전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데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모이는 것에 게을러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세상 일이 바쁘고 분주하다고, 그리고 좀 몸이 피곤해서 쉼을 가져야 한다고, 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아니 저 교회와 저 성도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모여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모습을 가장 기뻐하고 가장 좋아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사탄과 마귀와 같은 악한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모이는 것을, 힘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는다면,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같이 함께 모여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못할 것이고, 그들의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면 내가 하는 것이 가장 옳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생각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25절의 말씀에서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과 심판의 주로 오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다가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으실까요? 마태복음 20장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그 등불을 잘 준비한 5 처녀와 같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등불을 끄지 말고 항상 켜 있는 가운데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순간에, 그러니까 등불을 꺼놨다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거니까 그 등불을 켜는 것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 등불을 켜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모습을 지향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의 등불을 켜고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그 제자들과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과거에 예배 시간과 기도회와 수련회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순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수고하고 또한 봉사를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오늘 말씀처럼 모이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만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가운데 그들도 우리처럼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예배라든지 기도회라든지 또한 봉사의 자리에 함께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그 예수님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서로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두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때로는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에게 연락해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